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쓰는 병거 600개와 그의 모든 병거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을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려들어오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해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질문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포인트를 알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역시도 기다리게끔 됩니다. 기대하게끔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6절부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홍해 앞에 지금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뭐 노예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추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에 있어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이에요. 애굽에 있어서 신이었던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져서 풀어준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한 거를 다시 이들을 잡아옴으로써 내 힘이 아직도 세다,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7절에 본 것처럼 가장 유능한 군사를 뽑아서 추격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선발된 병거가 바로의 친위대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들이 아마도 한 2,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군대들을 지금 다 동원한 거예요. 게다가 첨단 무기인 병거를 타고 지금 추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이제 너희는 다 끝났다, 너희는 다 죽었다, 아마 그러면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끝이 납니까? 결과적으로 바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도 가진 게 없었지만 바로의 이 최첨단 무기를 다 물리치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읽을수록 감동이 참 되는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싸우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우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10절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거의 가장 끝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꼼짝을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뒤를 보니까 바로의 친위대 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더 많은 군사들이 2,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상상. 바로의 저기 수백 대가 넘는 병거가 막 달려오는 그 소리가 마치 뭐처럼 들렸겠어요?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막 온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다 놓은 거죠.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다시 노예로 붙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랬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괴롭혔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놓아주려고 막 괴롭힙니다. 뭐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 더 힘든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10절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추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괴롭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잇감을 한번 놓쳤다가 다시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서 쫓아가는 이 맹수처럼 이스라엘의 뒤를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모습이 이 말씀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딱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면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죠. 바로 역시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그 수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탄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또는 목회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낙심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와 사탄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그 공격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처럼 우리를 추격해서 두렵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엔 누가 실패합니까? 이 싸움에서 바로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바로를 보면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의 전략이었거든요.
바로의 전략. 수백 대의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게 이 바로의 전략이었어요.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수백 대의 병거들이 보였어요. 수백 대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천둥 같은 이 병거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초조하죠. 불안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바로의 전략에 성공했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terrified라고 되어 있어요. 막 그냥 몸이 막 덜덜덜 떨렸다는 거죠.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뭘 봤기 때문인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자기들 뒤에 있는 그 군대를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눈을 더 높이 들어가지고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의 그 병거를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더 두려워져요. 이제는 우리 망했구나, 이젠 끝이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도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8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8절에 그 중간쯤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에요. 뭘 보았기 때문에, 누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마음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딱 하니까 심히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뭘 주목하기 때문에? 바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청개구리 같아서 보란 것은 안 보고 보지 말라는 것은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막 무서워. 그런 걸 왜 보냐? 이게 무섭다고 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눈을 다 뜨고 가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11절처럼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을 자기들이 좋아서 모세를 따라온 것 아닙니까? 안 가겠다는 걸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다들 좋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스스로 왔는데 이제는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조금만 틀어지면 막 원망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부인 아닙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우리도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왜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봐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더 힘든 건 아닙니까? 그냥 보려면 그냥 보면 되지 왜 이렇게 가리고 봅니까? 아예 안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 바로의 추격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로를 사용하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를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바로,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다? 아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끔 돼 있어요. 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얼마큼 쫓아왔지? 얼마큼 따라왔지? 자꾸만 뒤를 보고 싶은 생각이, 궁금해서 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보시면 안 돼요.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우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날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해서 우린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해지고 두려워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들의 기도가 11절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같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들이 기도했다는 그 자체,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에 가로막혀서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그 사실, 그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기가 딱 닥치면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건 보통 훈련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숨부터 나오지요. 이젠 끝났다, 이젠 다 죽었다, 이젠 포기다,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평소에 내가 체험하고 훈련을 잘 해뒀어야지만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같아요. 기도는요. 근육이라는 게 자꾸 운동해서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근육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한다고 막 무거운 아령을 막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죠. 여러분이 지금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한 10개, 20개? 그 정도 거뜬히 하시겠죠? 20개, 30개는 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10개도 힘들 거예요. 10개도 안 될 거예요.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여요.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튼튼한 근육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돌발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서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잘 키워놓은 사람이라면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위기가 찾아오면요 무릎부터 딱 꿇어요.
기도할 준비를 딱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되면 한숨부터 나오겠죠. 이제 어떡하냐, 나 다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한숨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생기도록 평소에 기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해놔야지만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요즘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몰라서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너무 많이 기도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쉬려고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 제가 그래서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사 가기 위해서 한 2주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니까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보에 그 기도 제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2번씩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아침, 저녁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2주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습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자꾸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왔을 때 억지로라도 하게끔 하다 보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 훈련에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좀 보세요. 다시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고, 영어로 말하면 cried out. 그냥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없었겠죠. 뭐 점잖게 격식을 찾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인 거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왜 세련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처음에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남의 눈치를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사정을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 모습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성전에 앉아서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이들이 점잖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와요. 앞에는 홍해에 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는 cry out, 울부짖는 것이었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홍해에 딱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 상황을 만나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예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제가 못 보는 상황 어딘가서 기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기 상황이고 급한데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까 봐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곳에 혼자 조용히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창피할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면 그래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겨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체질상, 한국 사람들의 체질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 맞아요. 우리 민족이 개발한 기도 모델 주여 삼창 아닙니까? 이건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수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새벽 기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한 것들 아닙니까? 유별나요, 우리 민족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참 유별나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 많은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창피하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가 창피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매달려야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련된 기도는, 점잖은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 조금만 우리가 준비하면 세련된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점잖고 세련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잠히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나온 부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네, 거기까지만. 가만히 서서, 그 말은 기다리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뭘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싸울 무기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조차 없어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일 뿐 아니라 사면초가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에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막혀 있다면, 사면이 다 막혀 있다면 딱 한 군데 볼 곳이 딱 한 군데 남아 있죠. 어디입니까? 위 아닙니까? 위. 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위. 사면이 다 막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들을 고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좀 심술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중이에요. 믿음을 잘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웬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웬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찾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막 몰리지 않는 한, 벼랑 끝에까지 딱 몰리지 않는 한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이 사면이 다 막히지 않으면 절대 위를 보지 않는다는 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 똑같아요. 피할 구멍이 있으면 거기부터 찾아가지 위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 식구들 다 찾아다녀요. 이젠 끝이야 라고 말할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앞을 막으셨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사면이 다 막혀야지 어딜 보기 때문에? 위를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방에 막히고 바닥까지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려는 거예요. 훈련. 그러므로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면이 막혔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실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면이 막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었구나,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이렇게 선포해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를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구절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묵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말씀과 부딪히면 담대함이 되고 도전 정신으로 달라진다. 두려움이 말씀과 부딪히면 담대함이 되고 도전 정신으로 달라진다. 이 구절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막 묵상하게 만들었던 그 구절이었어요. 두려움이 말씀과 부딪히면 담대함이 되고 도전 정신으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모른다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지 않고 불안으로 바뀌죠. 원망으로 이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두려움과 딱 부딪히면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상황이 됐구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두렵다, 어떡할까, 무섭다, 걱정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그 두려운 마음을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담대함. 그러면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고 잠잠히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훈련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준비하신 거죠.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하시려고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설 때 나서야지 아무 때나 나서면 일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우린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나설수록 더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기 13절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건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 뭘 봉사하라고 하는 거, 뭐 헌신하라고 하는 거, 이건 잘 못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죠. 이 정도는요. 이 말씀도 보세요. 시편 37편 7절 상반절만 기록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또.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외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아주 단순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얼마나 심플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믿는 분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분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배 부르면 어떡합니까? 웃어요. 조금 전까지 울던 아이들이 배 부르면 금방 웃어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어른은 어떡합니까?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어른이 그렇게 한다면,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아직도 철이 덜 들었네. 저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네.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좋을 때 막 웃고 나쁠 때 막 울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조절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요. 괴로워도 견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감정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예요. 홍해가 땅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싸우실 것을 볼 기회가 왔구나.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인 14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소망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믿고 두려움의 감정을 버리고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